공교롭게도 시편 91편이 이 시대하고 딱 맞닥뜨린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문자로 몇 절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게 천자까지인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천자까지. 그래서 그 안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다 보내줬는데, 자, 시편 91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신앙에도.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히브리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나이에 맞지 않게 늙어가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의를 느껴요. 랍비의 사역을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물어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정도의 선을 딱 택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같은데 능력은 없으시다, 뭐 하는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선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책을 써낸 게 뭐냐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건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경건서적에 속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욥기의 욥의 상황을 아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게 조명을 합니다. 다른 각도라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죽었다,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결국 전제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 하나님의 능력을 뭐 확신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신앙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시편 90편에서 100편까지는 보통 모세의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9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기도예요. 지난주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다음 편에는 누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앞에서 기록한 사람이 그 후에도 다 기록한 것으로 본다 해서 90편에서 100편까지는 모세의 기록으로 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있는 삶, 그죠? 그분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의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미치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마스크 쓰면은 안전합니까? 네, 우리 집사람은 안전하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뭐 마스크 썼다고 해서 안전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자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있는 마른 들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특별히 전능자를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그 시편 91편은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이런 때를 지나갈 때는 더더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큰 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로서 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요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쭉 묵상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읽은 말씀도 거기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시면은 52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는 뭡니까?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해요. 옛 규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기이한 일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 이를 기록한 겁니다. 옛 규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하고 자카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돼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현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인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현재 하나님입니까? 현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문이다 그래서 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문이에요, 문.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보호자를 만난 겁니다. 보호자. 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성인식을 하는데 사자와 싸우게 하는 마사이족이 있고, 그거 말고 또 이런 성인식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종족들 가운데 아이가 지륵 같은 어둠에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광활한 곳에 갖다 놓고 밤새 짐승이 울고 막 그러는 중에 뭘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린 상태로 한밤을 지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마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해충이라든가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 밤을 지내고 나면 대신에 그 사람을 지낸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성인으로.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밤을 지냈기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어떻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죠.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그 밤을 새웠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기는 눈을 감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눈을 가린 상태로 밤을 지샌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 것 같아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긴 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고난이 지나가고 아침이 돼서 눈을 풀러보고 앞을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아버지가 밤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서 뭘 느껴요?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항상 내 주변에는 내가 있다.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너 하나가 아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우리 종족은 하나다. 그 개념을 심어주면서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을. 지륵 같은 어둠, 우리가 눈도 감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면서 지존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분, 지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가장 강한 자를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으로 또는 그늘 아래로.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신처로 또는 그의 보호하고 안위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거주하고 사는 자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낱낱이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곳, 지성소를 가리키고 동시에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혹은 그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처소,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그래서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은밀한 곳과 그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절대적 지배 혹은 보호막이 되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전능자의 그늘, 못하실 리 없으신 분 그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죠? 옛 구약의 규례를 안다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믿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성을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뭐예요? 피난처. 누구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3중 반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피난처, 마하세란 말은 나의 뭐가 돼요? 신뢰, 희망, 보호자가 된다는, 보호소가 된다. 또 요새, 마추드란 말은 성체, 보루 이런 걸 말해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산악지역에 세운 견고한 성곽, 이게 뭡니까? 요새예요. 또 나의 의뢰하는 바타르란 말은 본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아주 몹시 빠릅니다. 위험을 피해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한글 개혁성경이 번역하지 않는 그를, 히브리 말 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어느 정도 안전할까요? 방패와 손병파가 되십니다. 왜요?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91편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는 뭡니까? 내 몸을 전체 가리는 것. 손방패는 뭡니까? 적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싸울 때 뭐가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도들에게 이중의 보호막이고 안전장치예요. 이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소멸되죠.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손을 댈 수가 없냐 하면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요. 목자가 양들을 자기 문으로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과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은 목자가 돌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울타리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온 양들은 자기 양이에요. 이 양들은 울타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내가 전능한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한 연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한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사들 핍박하고 다 쫓았고 중국 전역이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중국에 큰 환란이 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놀랍다. 왜냐? 이 하나님이 택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일이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강팍해하는 장면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하게 만들지. 그래서 시진핑이 뭐를 했습니까?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신격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신이 된 겁니다. 자기 사진을 어디에 걸어놓고 교회는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발하면 얼마씩 돈을 주고 복음 전하다 잡히면 얼마요? 5천만 원 내야 되고. 그럼 복음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말라는 거죠. 나가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다 쫓아낸 겁니다. 다. 그리고 옆에서 우리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북한에 있는 5호 담당 대식으로 주변에서 계속 관찰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 송문 선교사, 중국 선교사 북경에서 사역을 하고 세 군데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해왔는데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공안들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해서 잡히기 전에 나가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중국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한 사람들도 다 쫓겨나왔어요.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네팔로 다 흩어졌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 대만으로 가고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역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데서 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그들을 보내실 겁니다. 다시 마지막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인은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52절을 기록한 대로 옛 규례를 생각하면서 그가 누굴 믿어요? 옛 규례들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이 위로가 돼요.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도 나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옛날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5절서부터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저녁범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5절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그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달아오는 화살. 그러나 6절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이런 거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 옛날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수미 쌍관법처럼 마지막 14, 15,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뭘 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 다음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나를 안즉, 이 14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 대구 구조 또는 교차 대구 구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이 14절에 보면 접속사 키로 시작돼서 이유절이 앞에 나오고 귀결절이 뒤에 나오고, 하반절은 귀결절이 앞에 나오고 이유절이 이어 나오면서 문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두 문장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귀결절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는 이유는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하샤크라는 이 사랑하다는 말은 결합하다,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에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묘사한 동사가 사랑하는 게 사랑하다. 그러니까 여기 왜 이 사람이 이런 재앙으로부터 안전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하샤크라는 단어가 11번 쓰였는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같은 연애 감정이나 창세기 34장 8절, 당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신명기 10장 15절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건지리라는 팔라트란 말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위험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이 건진다는 이 단어가 강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단호한 의지예요. 사랑하면, 내가 진짜 불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학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환란이 왔어요. 이 환란 속에서 내가 취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나의 뭐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피난처 요새여 의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그가 너를 어떻게 계속 그가 너를 얘기합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겠다는 게. 심지어 어떻게 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뭘 봐요?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죠? 예수를 믿지 않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는 장면, 쓰러지는 장면을 어떻게 해요?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리고 한 말이 오늘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내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 존재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이에요. 쉔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안다는 야다으라는 이거는 뭡니까? 대상의 본질까지 철저히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과 밀접한 교류를 갖는 것까지 포괄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원했던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히브리인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수였어요. 이 장수는 신약에 뭘 말합니까?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 그래서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전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입술로만 대충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분해할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십니까? 영원한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즉 건져주시고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에 보시면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가는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힘이에요. 능력이고 아는 것만큼 믿어요. 아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확신하고 아는 것만큼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자와 한 이 과부의 문제죠.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죠. 원한 매치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런데 자주 와서 괴롭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예, 물론 자주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해결해 줍니다. 왜 해줬을까요? 그 내용이 팩트가 어때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달라고 때를 쓸 거니까. 그래서 들어줍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서 팩트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주 가서 괴롭히면 들어주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 사실이 뭐만 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이 나의 어떤 중심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일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구하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나는 씨만 뿌리고 인생이 저물어져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면치 않는 분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앞에 가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주 가서 얘기하면 그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분이 언약을 주신 그분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딱 됐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도 돌아보고, 그죠? 개인적으로도 돌아보고,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환란이 나에게 미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 축소가 나옵니다. 예배 축소. 내가 저는 목사지만 일단 예배 축소는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 축소를 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가 2부 예배 성가대는 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절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하자는 대로. 하지만 저는 제 중심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는 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리고 내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영혼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민수기 14장에 일어났던 일들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근데 가서 보고 온 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될 12명이 그 가운데 2사람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머지 10명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거기 우리 못 올라가겠던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 보니까 메뚜기예요. 옛날 고고학자들이 진짜 얘기한 대로 3m 철침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네피림들, 네피림. 장대한 자들이 살았어요. 그들 볼 때 요즘으로 말하면 1m 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애야, 애.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올려보내서 보라고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보라고 한 거지 가서 거기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라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40년간 새벽기도 올려나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 그죠?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걸 지나왔습니까? 지나가 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에게도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봅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샘처럼 흐르는 거, 시내처럼 흐르는 물,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서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뭐 갖고 올라갔어요? 창 갖고 올라갔습니까? 법궤 메고 갔어요. 법궤 메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단을 건너가면서 갑니다. 뒤에서 쫓아가요. 앞에서 법궤를 맨 사람이 요단의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싸움을 잘해서 이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집니다. 성 안으로. 바깥은 누가 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럼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이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뭘 확신하며 살기 원하실까요? 두려워 떨고 막 그냥 요란하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옛 규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 규례를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 속에 말씀 붙잡고 사는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가 처음에 책을 소개한 헤럴드 쿠시너가 썼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감시키고 하나님 없다. 전능한 하나님은 없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나갑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써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0절 같은 경우는 부정어 로가 두 번이나 쓰여요. 여호와를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어 가운데 부정어로는 가장 강력한 부정어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일어날 이거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11절에 바로 그걸 설명해 줘요.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걷는 걸음을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니야. 땅이 꺼지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제가 운전을 굉장히 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다니는데 성격만 빠른 것도 아니고 운전도 굉장히 급하게 합니다. 한번 신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육교 있죠. 영통 앞에 이렇게 쭉. 근데 그때 이제 육교 이 코너 쪽에 그 대형 트레일러 있잖아요. 큰 게. 막 저는 이제 맨날 본 거 아시죠? 맨날 본 거 타고 그냥 뒤에 연기가 날 정도로 달렸으니까 빨리 가야 돼. 예배 시간 늦었고 빨리 가긴 가야 되고 막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아무런 신호도 없었는데 그 긴 트레일러가 고개를 쫙 옆으로 도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면 이건 사고다. 왜냐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뭐 진짜 이건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제가 그때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체험했어요. 저 상황은 사고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건 사고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갔으면 뭐예요? 벌써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리는 속력이고 이렇게 있죠. 옆에 또 차들 와 있지. 이거는 뭐 받으면 제가 아닌 건 뭐 분명한 건 뭐냐면 뭐 중상이든지 최소한 병원으로 실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그 살았을 때 제가 얼마나 그 감정이 저기 했는지 이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 식은땀이 웬만하면 납니까 안 납니까? 운전하다가 그 짧은 사이에 여기 식은땀이 쫙 흐르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번쩍 떠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셨다. 그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재채기를 하고 음식 같이 먹어도 재채기가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어요? 사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안 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줘요. 왜? 안 믿으니까. 왜요? 공의 하나님이라. 공의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많은 역사적인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미국의 백만장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48세 거의 50세 넘기기 힘들었던 록펠러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죠. 잠이 오겠습니까? 가서 뭐 했냐면 앞으로 내가 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될 텐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거의 100세까지 살아요. 원래는 언제 죽어야 되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 의리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장수와 그 장수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오래 살게 하시고 또 뭘 합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영광에 많이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셔야 돼요. 장수. 그래서 잠언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음식을 잘 가리고 웰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장수합니까? 부자들은 허름한 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허름한 거. 허름한 게 뭐냐 하면 유기농에 채소에 쌀도 뭐가 농약 치지 않은 거 거기 무슨 아주 뭐 쌀 한 감에 뭐 200만 원 이렇게 가는 그런 거 갖다 먹는데요. 그러면은 오래 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면 오래 사는 겁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우연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장수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집에 가서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한 하나님을 난 진짜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 행했던 역사를 내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건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고이 같은 사람, 망명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뭐 3조 정도 갖고 있는 재산 부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우한에만 장례식장이 한 48개 정도 있대요. 하루 24시간 풀가동해서 사람들을 장례식 화장을 하면 하루에 1200구를 소화할 수 있답니다. 언제부터 그 장례가 계속 진행됐습니까? 지금까지? 그것만 해도 우한이 한 6천만 되는 도시입니다. 그 주변이. 그 폐쇄시켰죠? 얼마나 죽었을까요? 100명, 200명, 1000명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벌써 한 2만 명 이상을 얘기합니다. 최하. 그것도 그 얘기한 지가 벌써 한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 그럼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우리 그 어마어마한 그 위에서 위성을 찍은 사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많은 국가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남한은 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녁이 되면 북한은 컴컴해요. 불이 없어. 남한은 환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섬이고 여기는 뭐예요? 지륵 같은 어둠이니까 남한은, 한국이란 나라는 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한에 빨갛게 돼 있는 건 왜 그래요? 24시간 태워서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먼저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별하세요.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45년 후 들어갈 수 있을 때 생명을 누가 붙드셨어요? 하나님 붙드셔요. 하나님이. 웰빙에서 지켜줬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을 붙드십니다. 반드시 붙드시고 그런 재앙이 미치지 못해요. 1000명이 10,000명 옆에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어딜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